오늘 또 네, 이락 성지 순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락하고 다음 주는 이란을 가겠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에 있는 이락, 이란 그리고 거기는 이 이슬람교 가운데서도 시아파의 그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그리스 그리고 한국 순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한국에도 성지 순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라크, 우리 구약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니느웨 성도 이제 보았고 또 마리하고 누지 문서 나오던 고각 얘기도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세웠던 그런 이제 세계 7대 불가시 가운데 하나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벨탑의 그 본래 기원이 되는 지구라트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바빌로니아 있는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바로 어저께 제가 지금 그 게세마네 신학교 우리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개교 34주년 학술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학교가 시작된 것이 1988년 레포멘데이션, 즉 기독교 개혁 일날인 10월 31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고대 건동학으로 박사 과정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신학, 그 당시는 한국의 신학을 민중신학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게 본래 한국 신학이 아니고 우리 신학은 이제 무궁신학이라고 우리 그 한국의 전통적인 오래 고대사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40년 전에 가서 이것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하버드, 보스턴 그리고 거기에 고든 코넬 이런 교수들 그리고 이제 하버드에 제가 있으니까 프린스턴 교수님도 이제 강의하러 오셨고 멀리 히브리 대학에서도 교수님들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한국 신학 이 무궁 신학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이분들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막 박사 과정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무궁신학을 나머지 자기 강의는 안 할 테니까 이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의 올리브 교수님 거기에 relational theology 관계신학 그 과목에서 이 무궁신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궁의 그 패러다임 이것만큼 좋은 그런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틴 부부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 무궁신학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평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학을 또 이렇게 무궁신학으로 접목해서 이렇게 그걸 소개를 하니까 그렇게 대가들이 다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한국의 1988년도에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 해에 올림픽 대회 기간에 우리나라 추석이 있었거든요. 추석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 선수단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 그때 경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자기들의 지키는 초막절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추석과 초막절이 같다라는 인식을 그들이 갖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가 나고 이럴 때에 시작된 것이 우리 게세만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한 30분 남쪽으로 떨어진 브락톤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교가 시작이 됐는데 세계 선교 거기 선교지에 가면은 많은 신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강의를 했던 순회 강의를 이제 시작으로 했는데 맨 처음 우리 학교에 개강하고 나서 첫 번 학술대회가 그때 이제 이 보스턴에 있는 미국 교회, 또 베트남 교회, 대만 교회, 일본 교회, 또 스페니시, 남미손 여러 이제 교육자들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진 것이 제1회 학술대회가 된 것인데 이게 어저께로 34회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있을 때는 학교에 많은 그 저명한 인사들 초청을 해서 우리 잘 아는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나 또 하워드 키 교수님들 그리고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 또 이렇게 유수한 우리 미국의 신학자들 초청해서 이 학술대회가 이제 무궁신학과 접목된 이런 이제 학술대회를 가졌는데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의 한국교회 나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기념 예배에서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본교회 그 교목실장이 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제목으로 축가는 우리 시와 그림 있는 김정석 목사님 6월절 임재 찬양을 드리고 축사는 황우여 장로님 전 교육부 장관이고 부총리며 본교 이사로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축사가 예정됐지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제 나오시지는 못했고 그대로 그냥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김성학 장로님 오셔서 떨기나무 저자 우리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우리 학교는 지금 고대 건동학과가 있습니다. 고대 건동학과, 한국신학학과 그리고 중독학과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 학과가 제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건동학과의 교수님으로 김성학 장로님 그리고 황준석 목사님 필라델피아 믿음 한마음 침례교회 총회장도 지내셨죠. 본교 이사로 계십니다. 축사를 해주셨고 좌장에는 교무처장인 이종훈 박사님, 강의에는 민경배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사에 살아있는 지금 박물관이시죠.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40년 하셨고 그리고 서울장신대 총장을 하셨고 백석대학 석좌 교수님이시고 또 중앙신학대학원 거기도 초대 총장으로 계셨던 민경배 박사님 그리고 박호영 교수님께서 이 아자브 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고 유석건 박사님이 우리는 알이랑 민족이라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논찬을 했습니다. 전체 논찬과 어저께 강의의 그 요약을 이제 보면은 오늘날 우리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2017년부터 쓰여졌는데 그 용어가 쓰여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이 코로나라는 병이 이렇게 돌아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팬데믹으로 있는 가운데서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더 이렇게 속히 다가온 것이죠.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아시죠? 메타라는 것은 메타피직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말, 이 메타라는 것은 그 다음에라는 뜻이 됩니다. 이 피직스는 물리학이라는 뜻이죠. 물리학 다음으로 있는 물리학 다음으로 있는 메타피직스, 이거를 형이상학, 이게 이제 아테네의 아카데미,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의 교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메타라는 용어를 땄고 유니버스, 세계라는 말이죠. 거기에 유니라는 것을 생략하고 벌스를 따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음할 때 메타버스가 아니고 벌스입니다. 유니버스 할 때 V 발음을 우리가 하듯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많은 요즘 플랫폼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고 어떤 대화 채널에 매체에 있던 이 내용을 요즘은 플랫폼이라는
이런 용어로 지금 우리가 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톡을 하고 이게 다 이거 지금 이게 메타버스 시대에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거를 플랫폼이라 그러죠. 그리고 플랫폼에 그런 돌아다니는 것을 SNS라고 그러는데 이 SNS에 나오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종합하는 이런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요즘은 이 코인도 이렇게 가짜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메타버스 시대 때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있고 뭐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도 어릴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 초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요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그 들여다보면은 만화의 생각이 나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TV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것만 들여다보아도 얼마나 재미있고 황홀한지 그게 뭐 가상의 세계가 나오는데 그 요지경을 걸 쳐다보면은 뭐 옛날에 TV 없는 그때 만화책만 읽었던 그 시대에 이것이 이제 나였고 또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공상소설이라는 게 많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읽혔지 않습니까? 만화로도. 그때 공상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다 현대 문명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버튼 하나 누르면은 밥이 이렇게 배달이 되고 요즘 뭐 이렇게 치킨이 배달되고 이런 문화가 뭐 3, 40년 전에는 완전히 공상소설이었는데 그것이 현실화 다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핸드폰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대포폰도 없을 시절인데 이 핸드폰 이걸로 우리가 TV를 본대요. 이걸 가지고 채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화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메타버스 시대인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이 비대면 예배가 확산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SNS에 많은 것이 요즘은 되고 요즘날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톡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이 카카오톡이 전체 이렇게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카톡은 말할 것 없거니와 카톡으로 서비스 받는 택시도 전면 중단이 됐죠. 거기에 퀵 서비스 이 배달 업체 다 중단이 됐죠. 카톡과 관계된 업체가 완전히 16시간 동안 중단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거의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 지금 또 온전히 회복 안 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카톡이 그때 화재가 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고전날에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야밤중에도 NLL 그게 포격을 뭐 150발 쏘고 그런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북한에서 내린 그런 테러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절 정도로 그렇게 참 우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또 그저께 우리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파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150여 명 이렇게 죽었는데 참 20대가 70% 이렇게 죽는.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MZ 세대다 그러는데 얘들이 10년 전에 그 세월호를 또 맞았잖아요. 그때 그 10대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20대, 30대 그 또래가 또 이번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니까 또 세월호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뭐가 음모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압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5일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우리가 좀 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게 이제 할로윈 파티가 한국에 20년 전서부터 스미고 들어와서 이태원에 이번에 사고 났던 것이 한국의 할로윈 문화를 퍼뜨리는 진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저께 밤이 이제 할로윈 날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백화점이든 어느 가게든 어느 유치원이든 할로윈에 대한 상징은 다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이런 할로윈의 그 좋지 못한 사탄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는 게 아닌가. 참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앞으로 이 할로윈 얘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고 상처가 이번에 깊기 때문에 그런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이게 다 메타버스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사회에 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대 때에 우리는 어떤 목회와 어떤 신학을 지향해야 되는가. 마침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메타버스 성지순례입니다. 어제도 우리 김성학 장로님 오셔서 축사하시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윤 총장님은 우리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성지순례를 지금도 하고 계셔서 본인도 열심히 보고 계신다. 그런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런 용어가 이제는 적지 않게 교계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촌가요? 올해 촌 정도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창회에서 이 메타버스 시대의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12분의 저자, 저도 거기에 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동년 출판사에서 출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내용들이 적지 않게 지금 교회에서 또 신학계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시대, 우리 이 시대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이 교회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메타버스 시대에 이미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지금 SNS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고 이런 이제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세미나하고 또 제가 강의했던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흑사병과 코로나를 비교해 봤습니다. 흑사병은 아시는 대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250년 동안 유럽 사회를 강타했던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2천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개혁, 어저께 우리 기독교 개혁일이었는데 이 개혁 시대만 해도 우리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스빙글리며 또 존 낙서 이런 분들이 그 또 심지어 잔 웨슬레 그 시대까지도 이 흑사병을 치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했던 것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250년간 이런 이제 흑사병이 유럽에 유행할 때에 제일 큰 변화가 봉건 제후 사회가 붕괴가 됐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그리고서는 바로 이어서 생긴 대안이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캐톨릭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만 나가니까 너무 인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런 것을 인본주의, 인문학이 이렇게 성행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시편 8편 4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구호가 뭔가 하니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바다를 거꾸로 역행하면은 강이 나옵니다. 강을 거꾸로 역행하면은 시내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을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여기에 옹달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제일 처음 원천, 이 옹달샘을 폰테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 그 원천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fountain. 원래의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혼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발상의 기운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슴은 물줄기를 찾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 지역에 많은 사막에서 이렇게 사슴을 종종 배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얻고 오아시스가 없을 때에 이때에 사슴이 수맥을 찾는데요. 그래서
사슴이 끙끙거리는데 거기에 가서 파보면은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아드폰테스, 우리 본래 그 원천을 찾는, 물줄기를 찾는 이런 운동이 르네상스 일어난 이후 100년 후에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때에 이거는 아니다 하고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토릭이 이 켈트족 속에 있는 할로윈을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캐토릭과 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600년 전부터 600년 AD 600년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황이 성인 추대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캐토릭에서는 웬만한 그런 사람들을 복자 단계를 거쳐서 성인으로 추대가 되면은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그 성인을 어느 레벨로 넣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그 레벨로 그렇게 같이 높아가지고 그 이제 우리 모든 사도들도 성이라는 것을 붙여요. 세인트 폴, 성 바울, 세인트 피터, 이제 성 베드로, 뭐 세인트 제임스 이런 식으로 세인트를 붙이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순교자들을 이 성인의 반련으로 붙는, 이래서 이제 AD 800년 경에 가면은 이제 이 성인들을 이제 그 추대하는 것을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캐토릭에서. 그러다가 그 850년 경에 보면은 켈트족들이 하는 할로윈 데이와 결합을 합니다. 켈트족 족속들은 누구냐 하면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에서 그들은 BC 500년 전서부터 새해를 언제 시키는 아니 오늘 시킵니다. 11월 1일. 이날이 우리 그 노벤버 1스트가 이 새해예요, 이게.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 할로윈 데이인데 오늘 이 저녁도 아이들 또 복장하고 캔디 얻으러 가고 트릭 앤 트릿 이거를 이제 하러 다니는데 한국은 이제 11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날이 새해입니다. 새해. 지키면서 새해 전날에 많은 게임들을 해요. 게임도 하는데 그들의 새해라는 것은 뭔가니 이제 그 죽음의 신이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11월 1일을 갖고 있고 또 로마에서는 언제 새해인가 하면은 동짓날 그날이 새해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제일 깊은 그날 죽음의 신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이제 새해로 잡아서 그날이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을 이렇게 삼는 이런 이제 내용이 니케아 그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켈트족들의 새해가 11월 1일인데 캐톨릭에서는요 그날 모든 성인들이 다 이렇게 다 출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All Saints Day라고 모든 성인들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렇게 성경의 사도들과 또 자기들이 이렇게 임명했던 세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날 이렇게 파티하는데 그 전야제로 할로윈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의미에서 이 할로윈은 이게 성인들을 추모하고 뭐 이런 좋은 의미인데 요게 이제 다 죽은 혼들 뭐 이렇게 살아나는 캐톨릭에서 그런 잘못된 사상이었죠. 그게 이제 내려와서 이게 사탄교하고 또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교가 계몽주의 시대 때에 일루미나티 한참 이제 성행할 때 그때에 사탄교가 할로윈 데이를 잡아가지고 사탄교가 그날 탄생이 되는 거예요. 탄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못된 짓을 하면서 이제 해골 복장하고 뭐 귀신 복장하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런 것이 이제 할로윈 데이에 그게 기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날 잡아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선포한 날이고 우리 신학교도 그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이제 우리 이날을 우리 개교 기념일로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아드폰테스 원천도로 돌아가자 그 어떤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르네상스와 100년 후에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 개혁은 우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구호가 바로 솔라, 5 솔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뭔가니 back to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faith.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는 back to 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에서 지금까지 한 500년은 우리 주로 바울 서신 중심으로 이신칭의로 해왔어요. 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메타버스 시대 21세기가 지금 시작된 지도 벌써 2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이렇게 500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서 도중에 계몽교회가 치고 들어오고 자유신학이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화의 다양성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강조해야 될 게 우리는 바울 서신 쪽에서는 이신칭의를 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최고의 복음서고 우리 신약의 전체 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을 골라라 그러면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기독교 박해 시절 때에 쓴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참 생명이 있는 책이고 그 자체가 이 상징 부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연구하신 분이 박호용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우리 구약 신학자로서 에스겔을 논문으로 쓰신 분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신약의 깊은 조회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대작을 쓰셨어요.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 총출판의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참 이 요한복음의 그 책이 임팩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강의를 우리 지난 학기 우리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해주셔서 이번 학술대에서 박호영 교수님이 뭘로 제시했냐면은 아자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거기 본질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아인슈타인의 뭡니까 상대성 원리할 때의 에너지는 MC 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M은 머티리얼입니다. 이게 이제 재료, 이게 물리학적인 재료. 그리고 MC 작성할 때 그게 모든 본질의 자성으로 이것을 융합하면은 이게 이제 상대성 의론의 파워가 나온다. 그런 거를 개점으로 E는 PJ 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모든 에너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두나미스 이것은 평화와 또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요거에서 이는 PJ 자성이라는 이런 공식을 어제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자브 야 하고 구호도 어제 외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 때 앞으로 주인공은 어저께 우리 민경배 교수님도 그렇게 강의하시고 유스콩 목사님도 강의하시지만 한국 민족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민경배 교수님이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한국의 재임자를 만났다고 한국교회 중심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205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이 유대인의 회사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G1, G2가 된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지금 판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리를 보니까 상고사에도 천손민족, 아리랑 민족입니다. 세계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재림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통일된 한국, 복음으로 통일된 한국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 우뚝 중심 무대에
세야 된다는 것이 어저께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계속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어저께 참 열띤 우리 참 학술 대회였고 참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사브 그 메타 우리 볼스가 어저께 이렇게 선언이 됐고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세계 교회 중심 무대에 서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의 학술대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강사님이시죠. 우리 옆에는 우리 민경배 교수님과 유수건 교수님 그리고 이쪽에 우리 박호영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또 식사 후에 촬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바벨설화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화 우리 언어 혼잡의 원형 설명이 나오고 바벨론 종교 체계의 원인 설명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결과를 여기서 보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꼭대기는 달 신전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시대 때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생겼다 해서 이 바벨탑은 이 원추 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서 맨 꼭대기는 달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바벨탑의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구조 내용인데 이거를 에덴 동산 사건, 가인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4개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게 패턴이 3개가 있습니다. 죄, 신, 처벌, 파니시먼트 그리고 은총, 그레이스 이런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처벌로서는 추방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옷하고 비교가 되고 있죠. 가인의 사건에서 죄는 거짓말, 살인, 악입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거짓말입니다. 땅에서 유리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주세요. 은총입니다. 또 홍수 사건에 있어서 죄악이 관영했어요. 홍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바벨탑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대꼭대기를 쌓아서 즉 달신전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들 스스로가 어느 혼잡을 일으켜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들 스스로 쌓는 것을 다 스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제 사용해 주시는 이 패턴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원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바벨 그 달신전의 이 주랑들입니다. 기둥 신전들이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그 달신 가운데서 이슈타르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이게 스핑크스입니다. 이게 이제 달신이 이렇게 이난나 달신전 또 아프로디테 이것이 로마 시대 때는 비너스 되고 이게 이제 아데미 이제 성경에서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그 여신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달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변형된 모습인 것입니다. 고대 박물관의 모습, 바그다드, 슈메르 그리고 슈메르 발구토에 발견된 쇠기 문자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부 봤죠. 여기 이제 슈메르 문자인데 이게 이제 다 그 당시 박물관에 나오는 슈메르의 그 발굴 모습입니다. 슈메르 사람들은 머리가 검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이게 슈메르의 뿌리가 우리 동이족에서 나왔다 하는 이런 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서양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슈메르의 법률할 때는 함무라비 법전 282조가 있는 것이 우리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제일 잘된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EBS에서 방영됐던 바벨탑의 그런 내용들을